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가 예수의 시체 묻은 곳에 하나님 머리편에 하나님 발견하여 전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일으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 신부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시험을 마리아가 돌려 이르게 말고 마치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77강입니다. 코로나까지 껴서 1년이 훌쩍 넘는 강의를 했는데 몇 년째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씨름하고 있네요. 한 80회 중반 정도까지는 요한복음으로 계속해서 두 장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꾸밈이 없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성경을 인간들이 꾸민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일종의 사기문서라고 생각을 하고 비판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메시지를 두고 그렇게 성경에 신뢰성이 없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니까요. 부활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경의 영감이나 성경의 하나님 말씀됨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의 변증이 필요하겠는데요. 성경이 사기칠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기를 치려는 책이 아니라는 증거는 성경에서 여과 없이 제시되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여과 없이 여과를 좀 하고 걸러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부활의 교훈을 사기를 치려고 했다면 좀 대단한 예수님의 부활의 어떤 모습을 좀 그려내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좀 각색을 해서 미화를 시켰어야 될 텐데요. 성경에 미화가 없어요. 지금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를 꾸미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흠없이 전개되는 그런 아름다운 미담이라든가 대단한 사건들, 인물들의 모음집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들, 성경의 인물들의 그저 민낯을 여과 없이 노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의 이야기들로 채워놓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저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동해 오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부활의 이야기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계속 이어서 부활의 메시지인데요. 구속 역사의 하이라이트가 부활이 아닙니까? 부활이 차지하는 이런 비중, 역사적 어떤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 이 부활의 이야기는 만약에 꾸미려는 의도가 있었으면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렇게 드러내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좀 반듯한 인물들을 세우고 좀 장황한 설명들을 통해서 부활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어떤 대단한 무대장치나 과도한 설정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리얼하게 그려줄 뿐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데요. 대단한 일의 증인이 되는 여성치고는 너무 꾸밈이 없어요. 꾸미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화장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민낯이에요, 민낯. 그녀의 민낯, 신앙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좀 말장난 같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묘하게 꾸민 책이라면 꾸밈이 있어야 되는데, 꾸며야 되는데 꾸밈이 없기에 결코 꾸민 책이 아니에요. 교묘하게 꾸미려고 했으면 잘 꾸며야 되는데 전혀 꾸밈이 없기 때문에 꾸민 책이 아니다. 정말 그런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 2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꾸밈 없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 첫 번째로는요, 부활을 모르는 여인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시는 것으로 꾸밈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는데요. 부활을 모르는 여성을,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성을, 그 인물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성경이 참 이런 대목에서 재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언약의 역사들을 이어가시려고 할 때 반드시 후손들을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그래서 너의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뭐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인물들을 부르시죠. 반드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부르심받은 여성들은 많은 경우에 불이 많은 여성들이에요. 불이 많은 여성들을 불러놓고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랬죠. 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불이 많은 한나가 그랬고, 불이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가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 역사에 이렇게 쓰여지는 사람들이, 인간 도구들이 반듯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기독교의 최고봉에 해당하는 부활의 국면에 이르러서는, 그리고 부활의 국면을 처음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은 좀 보다 신앙적으로 귀감이 될 만한 이런 사람들을 좀 기사화해서 제시하면 설득이 되고 사람을 좀 홀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런 예가 오를지 모르겠는데 이런 신뢰로 한번 얘기해 보면 좀 이해가 될까요? 하루도 빠짐없이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평상시에 늘 싸우는데 이제 곧 명절이 오지 않아요? 추석 명절에는 안 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명절이 왔는데 평상시처럼 가족들 다 모였는데, 친척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별거 아닌 문제로 대판 싸움을 벌이고 있는 마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얘가 좀 안 좋네 역시. 인생의 깊이가 좀 제가 떨어져 가지고요. 본문은 좀 그래도 열심히 읽는데 얘가 이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쓴 예가 좀 적절한 예라고 생각을 하시거든 아멘 하지 말아주세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꽤 잘 썼나 봐요. 자, 평상시에는 그럴 수 있지만 특별한 때는, 특별한 기사를 말할 때는 특별한 옷을 입고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들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평상시에는 그냥 평범한 옷 입지만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특별한 꾸밈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건데, 성경은 그런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를 잘 이렇게 밀착 취재해 보면요, 아예 부활에 대한 생각을 단 1%도 못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부활을 전혀 염두에 두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오직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거나 훼손했을 것이다, 누가 옮겨놨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통곡을 만들어요. 통곡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 분명해요.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결국 그녀의 통곡은 역설적이게도요, 부활의 가능성을 제로로 놓았기 때문에 생겨지는 통곡인 거예요. 이런 대목이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요. 순수한 사랑인데 궁극적으로는 부활을 믿지 못한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통곡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많은지 모르겠어요. 눈물의 동기가 순수한데 귀한데 실상은 그 상황은 울어야 될 상황이 아닌 거죠. 그 상황은 한박 웃음을 터뜨려야 될 상황인데 안타깝게 울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뻐해야 될 때 비통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 옆에 부활하고 계신데, 부활의 모습으로 와 계신데도 울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은 그 부활의 주님을 경축해야 되고 그분으로 감격해야 될 텐데 비통해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가슴을 쳐야 되는 때인데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지금 과연 눈물을 흘릴 때인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좀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울어야 할 때와 웃어야 할 때를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16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제 그녀를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부활했다, 왜 울고 있느냐,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부활의 주님이 그녀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죠. 김춘수의 꽃 같은 시가 생각이 날 정도로 이제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되는 역사처럼 그렇게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좀 적용하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부활의 신실한 증인이 되는 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어떤 조건이랄까요? 증인이 되는 기본적인 모습은 반듯함에 있지 않았어요. 반듯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으로 반듯하게 무장해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첫 번째 증거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부족해서 그분에게 못 쓰이는 건 결코 아니에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는 특별한 마음이 없어서 구속사의 통로가 되지 못할 뿐 부족해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을 알지도 생각조차도 못했던 그런 여성인데 그녀가 쓰일 수 있었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부족해요, 그녀는. 그런데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특별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특별한 사랑이 있다면, 특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고동치고 있다면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쓰여졌듯 저와 여러분도 역시 동일하게 쓰여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어도 순수한 동기, 그녀는 반듯한 신앙의 롤모델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귀감이 될 만한 행동의 표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러나 특별해요. 주님을 향해 순수해요. 동기가. 그래서 남자들이 다 실망하고 떠나간 자리에서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무덤에, 여자의 몸으로 무덤에 혼자 남아있어요.
여러분, 여성이 무덤가에 혼자 남아있다는 게 지금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뭐 말로도 할 수 없었죠. 여성들의 인권이 바닥을 치던 시대에 무덤에, 그것도 로마의 반역자로 죽은 사람의 무덤에 여성이 혼자 울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위험 속에 자기를 노출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만약의 사태에 또 시신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녀는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무덤가에 서 있는 여성의 모습을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대입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미 지적했던 것처럼 그녀의 눈물은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흘리게 되는 결과적으로 불신의 눈물이지만, 그러나 동기가 순수한 눈물이라고. 이 순수한 동기의 눈물을 저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차원의 눈물이 이런 차원의 눈물이에요.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특별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눈물샘을 자극하고 그녀의 감정을 움직여서 눈물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향한 아주 특별한 심령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그 마음으로 통곡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주변 사람들을 되돌아보며,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신앙적 한계가 있어서 한없이 울었어요. 그녀는 한계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그녀는 부활 자체를 믿을 수 없었다는 한계, 그녀의 신앙적 한계예요. 이게 신앙적 한계. 그것으로 울었던 거죠. 이제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을 알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몰랐기 때문에 울었는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알고 있다고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한계 있는 신앙. 여러분, 신앙의 한계 때문에 우는 것과 한계 있는 신앙 때문에 우는 건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깊이 한번 이 워드플레이 같은, 말장난 같은 이야기를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녀는, 막달라 마리아는 태생적 신앙적 한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울었어요. 우리는 부활을 알고 있어요.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는 신앙으로 인하여 울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삶의 한계 앞에서 맥을 못 쳐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예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울었고, 우리는 부활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한계 앞에서 갈짓자행보를 하고 있어요. 넘어져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 때문에 날마다 울어야 돼요, 사실은요. 한계 있는 신앙. 한계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때문에 울어야 되죠. 정리하면 마리아는 신앙의 한계로 울었고 우리는 한계 있는 신앙 때문에 울어야 하는 것이죠.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매우 특별한 마음으로 우는 거죠. 부활의 깊은 사건들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몰골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각별한, 아주 특별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의 걸음들로 걸어가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 마음을 소중하게 바라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꾸밈 없이 본문들의 이야기가, 부활의 이야기가 이렇게 꾸밈 없이 진솔하게 증거되기 때문에 사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기칠 의도가 없어요. 사기 문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두 번째 17절과 18절을 가지고 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에는요, 새 시대의 질서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으로, 여러분, 이 부활의 기사가 거짓되지 않았고 성경이 더 크게 사기 문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요, 만약에 사기를 치려고 했으면 10중 8구 1차 독자, 이 글을 이제 접해야 되는 처음 독자들의 자리를, 그들의 환심을 사야 되거든요.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부활의 이야기를 꾸민다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그들이 환심을 살 만한 모습으로 수위 조절을 해야 돼요. 수위 조절을. 제가 고민하다가 만든 단어가 이 단어예요. 정밀 여과 장치를 해야 돼요. 이 기사를 편집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사를 정밀 여과 장치를 통해서 걸러내서 처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이렇게 확 빼앗을 정도의 이야기로 각색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의도가 없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없는지 17절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17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이고 또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17절을 좀 잘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과 조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이름을 부르자 그녀가 갑작스럽게 돌발 행동을 해요. 예수님이 끌어안았던 것 같아요. 덥석 끌어안았죠. 죽은 자가 살았으니까 마리아 편에서는 예수님 끌어안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예수님 누가 죽었다가 살았는데 박수만 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끌어안겠죠. 마리아가 너무 화들짝 놀라서 주님을 끌어안은 거예요. 안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이게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끌어안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참 난해한 구절이죠.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참 힘든 구절이에요.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우리가 다 못 풀기 때문에 성경이지. 우리가 다 풀면 인간의 말이죠. 자, 그래도 이럴 때는 저의 묵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성경에 대한 요한복음을 전공한 학자들의 견해들을 모아서 그것을 앞에다 놓고 제가 제 주장을 펼치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증언의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마리아를 이제 증인으로, 첫 번째 증인으로 파송하시는데요. 뭘 증언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알려주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설명을. 마리아는 지금 뭘 증언해야 되나요?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제자들에게 가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뭘 증언해야 되냐고요. 단지 여기 성경에 재미가 있어요. 단지 예수님 부활하셨다를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부활의 증인이 아니에요. 예, 부활의 증인인데요. 여기서 지금 강조하려는 건 부활 그 이상의 증인, 부활 그 이상의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달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십니다.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라는 것을 증언의 내용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어요, 이 땅에. 그죠? 그래서 그의 사역의 완성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물론 최종 완성은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거겠죠.
그러나 1차적인 완성은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탁하신 모든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려면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속 사역의 완성, 그걸 전하는 거예요. 구속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완성됐다. 이제 남은 건 최종 완성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증언의 내용 바로 이것입니다. 새 시대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이제 옛 시대는 완전히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아가시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부활의 이야기가 핵심이지만 부활보다 조금 더 가요. 부활을 통해 아버지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옆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구속 역사의 완성이다. 예수님을 통해 그 구속 역사가 완성되었음을, 새 창조의 세상이 활짝 열렸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언자는 누굽니까? 증언자. 두 번째. 근데 그 이야기와 함께 이 일을 첫 번째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의 여자, 여성의 여성. 그 당시에 여성은 법적 증인으로의 자격과 지위가 없어요. 여자는요. 그런 세상에서, 그런 세상은 옛 세상이죠. 그런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옛 세상이잖아요. 아직 주님이 완성하신 새로운 세상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 옛 세상 가운데 주님은 새로운 세상의 가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의, 그 세상을 완성하신 분의 새로운 창조세계의 질서는 여성이라도 주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부활과 새 역사, 새 창조의 역사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성이 증인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라고 금기사항으로 묶어두었던 세상을 예창조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것과 대척점에 서 있는 부활을 기점으로 완성하실 새로운 창조의 세상은 전혀 다른 질서가 이제 들어와야 되고 전혀 다른 질서로 이끌려가는 세상이에요. 성별의 차이가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 같은 것들이 이제 없어요. 빈부의 격차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린 세상.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 가운데 하나가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의 질서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자리에서 여성을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을 자꾸 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 목적이에요. 성경이 반복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가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장로님 글을 기록하시기에 어렵지 않도록 계속 새로운 말만 하면 쉬시질 못해요, 장로님이. 그러니까 쉬시도록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제가 반복을 하는 건데요. 부활의 이야기로 사기칠 목적이 없어요. 단 1%라도 있었다면 증언의 내용을 신기하고 전대미문의 부활의 사건으로 제시했을 거고요. 또 부활의 첫 번째 증언자도요, 꾸미려고 했으면 여성들이 왔다는 이야기는 스킵하고 나중에 남성들이 이제 왔을 때 그 남성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움받았을 것을 이야기했어야 사기치려는 의도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의도가 없어요. 마치 요한복음 안에 기적이 표적이죠. 부활의 기적도 아니에요. 부활의 기적에 놀라는 걸 주님 원하시질 않아요. 부활이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이 표적이에요. 지금 부활의 기적에 놀래서, 부활의 현상에 놀래서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부활의 진짜 부활이 지시하는 방향 제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이다. 그걸 포인트하는 게 가장 선명하게 지적해 주는 게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이 표적이에요, 표적. 부활의 표적을 응식해 함으로, 그리고 그 부활의 표적 가운데 새 시대의 새 역사 속에 여성이 쓰여지는 것으로 옛 시대를 낡은 가치로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그 질서가 도래해야 되고 도래하는 일들을 위하여 사역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옛 시대를 살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런 옛 시대와는 철저하게 대비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내용과 질서를 제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들을 부활을 가공해서 부활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을 속이려고 했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설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치려는 의도는 없고요. 오히려 사기 충천의 신앙으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부활, 그리고 부활을 넘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어지고 새로운 시대의 질서가 도래했음을 통하여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같이 늘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새 질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사기를 치려는 게 아니라 사기 충천의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이 부활 기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고 의도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제 부활의 증언의 대상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17절 후반절을 좀 집중해 보시고요. 거기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에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재밌어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리니. 자, 지금 너무 이게 대단한 구절인데요. 부활의 어떤 증언을 받아들이는 대상, 첫 번째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인데, 제자들을 제자들이라고 먼저 표현하지 않고요. 18절에는 제자들로 표현하고 17절에는 형제들이라고 말한다고요. 형제들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같은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라고 제자들을 격상시켜줘요. 내가 섬기는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들, 형제들로서의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왜 형제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부활의 역사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의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다시 한번 재차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새 시대의 가족이 되었다. 새 시대의 새로운 가족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지점은요, 그런 형제라고 칭해진 그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예, 주님을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거절했던 사람들. 부활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단 1%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끊임없이 공생의 기간 동안 부활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단 1%의 부활신앙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새 역사, 새 창조의 시대의 주역으로 삼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패와 상처가 있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답지 못한 사람들이죠. 새 시대, 새 역사에 발맞춰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 그런 오합지졸의 사람들을 형제로 다시 받아주시고 마침내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겠다
라는 선언인 거지. 여러분, 이 과분한 선언, 과분한 대접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바로 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늘 넘어지는 사람들. 이제 좀 반듯해질 만도 한데 늘 학습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아직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해요. 아직도 기독교 신앙이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늘 좌충우돌을 하고 늘 세상 앞에 넘어져요. 새 시대의 증인이 되기에는 정말 너무도 부족한 사람들. 그런 존재들을 주님의 십자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시고 새 시대의 통로로, 새 시대의 증언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신 거지. 우리를 형제로 대접해 주시는 거지. 주님의 새로운 가족의 범주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신기 1절에서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다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성경이 부활의 이야기로 사기칠 의도가 전혀 없어요. 사기칠 의도가 있었으면 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새로운 구속 역사의 바톤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좀 여가했을 거예요. 여가장치들을 통하여, 정밀 여가장치들을 통하여 이야기를 각색했을 거예요. 허구의 사실이라도 꾸며서 사람들의, 옛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 여과장치 없이 꾸밈 없이 부활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허무맹랑한 부활의 이야기로 우리를 속이는 책이 아니에요. 부활을 꾸며내려고 했다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기록하지 말아야 돼요. 실패한 제자들에게 나아가는 메시지 같은 것들은 삭제해야 돼요. 빼야 돼요. 언급조차 하지 않아야 돼요. 여성을 남성으로 바꿔야 되고 실패한 제자들 대신에 승승장구하는 잘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부활의 증인들을 삼아야 돼요. 그런 걸 끼워 넣어야 돼요. 그러나 꾸밈 없이 여성을 어떤 꾸밈도 없이 여성을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셨고 실패한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가족, 형제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당부하고 계세요. 이런 증거들을 볼 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면, 우리를 위한 부활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부활의 에너지를 갖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흥열 교수라고 총신에서 10년 교수 생활하고 미국 워싱턴에 미국의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갔어요. 설교학 교수들이 주가가 높은 세상이기 때문에 갔죠. 순수한 분이에요. 총신에 10년 동안 교수 생활 내내 한 해도 1등을 빼앗긴 적이 없는 교수예요. 교수평가 1등. 10년 연속. 저는 한 4, 5년 하다가 그 뒤로는 좀 안 되더라고요. 신혼 기간이 끝나니까 안 돼. 신혼 때는 잘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래서 이제 강의평가를 안 봐요. 안 보고. 왜냐면 상처받아 보면은. 그래가지고 안 보고. 어차피 좀 잘리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안 보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지금 몇 등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요. 그랬던 교수예요.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가끔씩 이분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So simple.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느껴져서 참 귀한데요. 이찬수 목사나 유흥열 이런 분들 순수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순수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제 카톡에 이런 좌우명이 있어요.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인생이 단순해진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인생이 단순해져요. 그죠? 뭐 아웅다웅할 것도 없어요.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미워할 것도 없어요. 끝까지 분노할 것도 없어요. 세상이 단순해져요. 너무 제가 공감하고 너무 은혜가 되는 좌우명인데요. 거기다가 단순해지기만 하면 안 된다. 저는 하나를 더 첨언하고 싶어요. 십자가와 나의 죽음도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생각하세요. 부활을 생각하면요,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할 일이 없어요. 설사 죽음의 순간에도 좌절이 없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절망이 없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비통의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도 깊은 절망은 없다고요. 어떤 인생의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어요. 십자가가 있고 나의 죽음이 있어서 인생이 단순해져야 되고, 부활이 있어서 힘있게 이 땅의 허무와 절망과 상처들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새 창조의 시대, 새로운 새 역사의 시대의 주역들이 되시는 힘있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기 없어요. 사기 없어요. 성경은 사기 충천의 복음만 있어요. 사기 충천의 신앙만 있다. 부활을 통해 사기 충천의 신앙으로 이 아침 다시 일어서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리고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인생이 단순해요. 죽음 앞에 뭐 아웅다웅할 거 있어요. 죽음 앞에 뭐 나의 이권, 나의 자존심, 나의 상처 이런 거 뭐 연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단순해져요. 또 한 가지, 부활을 생각하면 부활이 사기가 아니고 부활이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 부활이 우리를 위한 부활이라면 이제 우리는 사기 충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어떠한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낙심의 자리, 어떤 고통의 자리에서도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구원 역사의 새로운 창조의 시대에 새 시대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신앙하고 부활을 믿음으로, 굳건한 부활 신앙으로, 사기 충천의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하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좌절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때때로 슬퍼할 수밖에 없고,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참 어둠의 시간들을 좀 가질 수밖에 없을지라도 부활이 있기에 다시 소생함을 경험하고 다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내어 맡기며 부활의 증인으로 새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새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굳건한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쓰여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생생한 부활신앙, 살아있는 부활신앙, 풍성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늘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을 단순하게 만들고 하나님 부활을 생각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능력의 삶을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부활의 공동체로 주님 우리가 모여 싸우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도 허물을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는 사람들 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 소생함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같이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칠 목적이 있어서 부활의 이야기를 가공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역사적 팩트이고 사건이기에 우리를 위한 부활의 역사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기충천의 신앙으로 이끌어 내시기 위하여 부활의 진정성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또한 부활을 생각하면 어떠한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생한 신앙을 가지고 다시 능력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허무의 자리라도 박차고 다시 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새 역사 가운데 순종하며 새로운 역사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활의 주님 앞에 다시 머리를 조아리고 주의 국류를 기대하며 우리가 다시 기도 가운데 소생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살아나는 이 아침 기도 시간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시고 비록 적은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있지만 힘있게 부활의 공동체로 더 능력있게 일어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새 시대의 증언자들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대물림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도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을 통하여 공급받고 해가람을 얻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